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다음 세대인가 다른 세대인가? 오늘 우리는 세대의 차이를 많이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대는 지난 세대를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지난 세대 이야기한다고 핀잔을 주고 또 특별히 요즘은 꼰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좋지 못한 그러한 이야기로 꼰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들 하겠지만 저는 꼰대가 없이는 이 나라가 이렇게 될 수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싶습니다. 정말 오늘날 이 젊은 세대들은 우리를 향해서 꼰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할지라도 정말 오늘 이 세대가 이전 세대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 이전 세대의 그 신앙이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 젊은 세대가 있었을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잠깐 오면서 이 북한에서 우리나라에 넘어와서 그 어린 시절 때에 우리나라의 이러한 문화들 또 영화, 드라마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자기 나라에서는 살기 싫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은 말 그대로 북한의 체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서방 나라, 발전한 나라들의 그러한 영화를 본다든지 드라마를 본다든지 그러면 이것은 부패한 것이다. 퇴폐적이다. 그러면서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발각이 되어지면 저들이 온전하지 못하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다음 세대가 자기의 그 나라에서 느끼게 되어지는 그 느낌들. 그러나 우리나라는 다음 세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연령에 따라 그 세대별로 보면 가치관이라든지 또 경제관이라든지 이런 차이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세대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보면 시대의 흐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이런 세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젠 다음 세대들이 또 한 세대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차 베이비 부머, 이게 2차 베이비 부머, 이 세대들이 1955년부터 1974년까지 그러니까 나이로 따지다 보면 47세부터 66세 이것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세대별로 그렇게 추산을 해서 그렇게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연령대가 1차, 2차 부모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세대에 걸려있는 이 세대에 있으신 분들은 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이 가난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교육도 저들 가르치고 먹이고 이런 일들에 참 신경을 너무 많이 썼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는 가난을 물리지 않겠다. 그래서 교육열이 참 그 열기가 뜨거웠던 시대. 그래서 그 자녀 세대들이 참 그 어려운 세대를 살았던 그 부모 세대 때문에 좀 더
편안하게 살게 되어진 세대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X세대 75년 때부터 84년 37세에서 46세 이런 연령대, 이런 분들은 보면 조직에서 중간 관리자 직위를 맡고 있으면서 위세대 간행을 거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라고 이야기하는 Y세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들은 85년부터 96년 25세부터 36세의 연령대를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대학 진학률이 최정점에 이르게 되어졌고, 현대는 이제 사회의 진출을 앞두고 있는 그런 연령대입니다. 또 우리가 G세대, 우리가 Z라고 이야기하는, 원래 발음은 이제 G세대라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7년에서 2010년까지 이 세대가 초저출산 시기에 태어난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세대가 나옵니다. 그 세대가 10년부터 24년, 10년부터 우리가 아직 지나지 아니한 세대입니다. 내년이면 23년, 그 다음이면 24년입니다.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아십니까? 그 중간에 있는 세대도 잠깐 있습니다. 알파 세대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세대는 어떤 세대냐면 어린 시절부터 AI, 인공지능, 쉽게 이야기하면 로봇, 이 로봇을 통해서 서비스를 받게 되어지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기계와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세대. 우리 이제 부모 세대들은 핸드폰은 있지만 핸드폰을 잘 활용하시는 분들은 하지만 못 하잖아요. 새로운 기계가 나오면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이런 젊은 세대 아이들한테 물어야 돼요. 물었지만 또 까먹잖아요, 우리는. 어르신은 다 까먹어요. 그리고 또 물어보면 그때 다음 세대는 짜증 부리기 시작해. 그게 또 모르냐고. 지금까지 지네들 그렇게 가르치고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준 세대가 부모 세대인데, 이 자녀들이 부모를 향해서 가르쳐주면 또 가르쳐줄 수도 있잖아요. 모를 수도 있고 반복해서 또 물어보면 또 가르쳐주면 되죠. 이게 자녀의 도리인데, 우리 자녀들은, 이 다음 세대들은 그게 용납이 안 갑니다. 그리고 17년부터 24년 이때 연령대가 골드 베이비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대가 이제 지금 이제 막 유치원생들이 막 교육하고 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는 사회에 진출해서 이제 우리 다음 세대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들은 TV에서 많이 듣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MZ, MG 세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한 번씩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세대가 뭐냐면 밀레니얼 Y 세대하고 이렇게 합쳐진 그런 세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대충 연령대를 보니까 MG 세대 하면 20대에서 36세 이 연령으로 우리가 대충 보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밀레니얼 세대, 이 세대에 있는 사람들은 부모가 교육부터 취업, 결혼까지 아낌없이 지원해 준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이 본인 중심주의, 자기 본인 중심주의, 부모에게 받기만 했던. 그래서 X세대는 회사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아도 참고 체념하는 반면에 X세대라는 것은 75년, 84년 이런 세대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대에 사는 사람들은 회사에서 좀 부당한 처우를 할지라도 참고 그냥 견디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MZ세대는 어떤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MZ세대는. MZ세대의 연령에 있으신 분들, MZ세대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표 쓰고 나옵니다. 이 MZ세대 이 사람들은 참 이 문화에 제가 한 번씩 그런 이야기를 하죠. 워라벨 문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MZ세대들이 참 이 기성세대들의 그러한 도움과 그러한 은혜를 참 많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MZ세대들은 자기의 어떤 근무 조건, 이런 모든 여건들을 다 만족해야 있습니다. 아니, 다른데 좀 더 조건이 좋으면 그 회사 사표 쓰고 나갑니다. 이런 세대가 MZ세대예요. 꾸준하게 그 자리에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MZ세대들이 적극성과 독립성이 없다. 그래서 참 꾸준하게 좀 참고 인내하면서 일하면 좋은데 그게 기성세대입니다. 지금 MZ세대들은, 젊은 세대들은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열심히 돈 벌어서 뭐예요? 열심히 돈 벌어서 돈 쓰고 사는 것이. 그래서 옛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노세 어떠라고요? 여러분들 젊어서 놀았습니까? 아니죠. 잘 봐라, 학생들. 어르신들 다 어떻게 대답하고 있어? 다 고개 흔들고 있잖아요. 노세, 젊어서 노세. 이것이 지금 MZ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돈 벌어서 쓰는 거. 그래서 결혼도 안 합니다. 아니, 결혼은 할지라도 뭐가 없어요? 자녀는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다음 세대의 모습이죠. 오늘 우리가 이런 세대를, 이 세대별 변화들을 보면서 앞으로 다음 세대의 신앙에 빨간불이 켜졌다. 우리 한국교회의 흐리라고 할 수 있는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아십니까? 한국교회의 흐리. 어떤 세대, 나이대가 어떤 세대인 것 같습니까? 3040 세대입니다. 30대, 40대 세대입니다. 여기에 속한 우리 30대, 40대 세대들이 이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대가 이제는 이 10년 후에 이들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에 대해서 그들이 전망하고 있는 그 신앙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했는데 이 3040 세대가 10년 후에 기독교 신앙은 유지하지만 교회는 안 나가겠다. 몇 프로나 될 것 같습니까? 49.7%입니다. 절반이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 기독교 신앙은 가지고 있겠다. 지금 3040 세대가 지금 이제 우리 다음 알파 세대, 골드 베이비 세대, 이러한 세대를 양육하고 있는 세대입니다. 참 중요한 우리 한국 교회의 허리가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세대가 3040 세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들이 생기고 있다라는 거죠. 30, 40 세대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제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은 1, 2차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MZ 세대를 만들고 또 30, 4대, 40대 너무 풍족하게 키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서도 보면 신앙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는 채찍을 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위해서는, 믿음을 위해서는 채찍을 가하면서 신앙은 포기하지 않도록 그렇게 양육하고 교육해야 된다. 이게 우리 기성세대들이 해야 할 본분이고 우리의 책임이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왜요? 먹고 사는 것에 힘들었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가난은 물려주지 않겠다라는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신앙에 대한, 영적인 것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다른 세대, 우리는 다른 세대가 오늘 본문에 보면 있습니다. 성경에 이 다른 세대가 여기 있습니다. 저도 사사기를 보면서 다른 세대, 다음 세대와 다른 세대는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다른 세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일을 알지 못했다. 여호와의 일을 알지 못한 세대, 다른 세대. 왜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했을까요? 부모 세대인 이전 세대가 자녀 세대인 다음 세대에게 말씀과 신앙을 부지런히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교회의 어떤 권사님, 신앙 좋은 권사님, 믿음 좋으신 권사님, 그런 권사님이 자기 자녀가 시험이 다가오면 교회 가지 말고 뭐 하라고요? 학원 가고 집에서 공부해라. 시험 다 끝나고 나면 교회 가거라. 이 말이 맞습니까? 이 교육이 신앙 교육에 이게 맞는 말입니까? 아니죠. 근데 이 권사님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아니 우리 교회도 포함이 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기성세대로서, 부모 세대로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뭘 가르쳤습니까? 우리는 신앙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공부해라. 열심히 공부해서 유명한 사람,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돈 많이 벌어라. 부자 되라.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었습니다. 가만 우리 자녀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자녀들이 지금 다음 세대로서, 잠깐 우리가 다른 세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는 그 이전 세대의 그 믿음과 그 본질적인 것을 그대로 양육받고 가르침받아서 훈련받아서 양육되어진 다음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다른 세대는요, 본질적인 것을 다 잃어버린 세대, 말 그대로 다른 세대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세대, 그와 함께 같이 했던 세대, 이들이 다 그들이 있을 동안에는 여호수아와 같은 세대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여호와를 잘 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가 끝나고 이 세대가 열조로 다 죽어서 다 돌아갈 때 그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됐다고요? 다른 세대가 되어졌다. 누구를 알지 못하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거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참 무서운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천국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다른 세대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와 징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만 보고 오늘 6절, 사사기 2장 6절로 15절까지 이 말씀 보고 여러분들 서로 깨달지 못하면요, 우리 자녀들은 다 지옥 갑니다. 듣기 싫죠? 지금 현실이 참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3040 그 한국교회의 허리가 이러한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출산율이 적어서. 출산율이 적어서. 가면 갈수록 출산율이 적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세대가 된 이유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영적인 신앙의 훈련들이 가르침이 없었다. 이전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있었지만 이들이 가나안에서 생활하는데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말씀을 드러내고 신앙을 드러내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없어졌다. 하나님이 없는 세대가 이제는 다른 세대가 되어진 오늘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른 세대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정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육을 얼마나 신앙으로 양육해야 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세대,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된 이유는 그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이루지 못했던 것, 또 신앙의 유산을 남기지 못했던 것, 그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했던 것이 원인입니다. 저들 삶에서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러지 못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현장이고 현실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교회마다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대책들을 많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가 많이 늦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런 대책들을 이루어가면서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다음 세대에게 유산으로 우리 신앙을 남기기 위해서 부단히 지금 연구하고 또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교회들이 이제는 그런 예배를 드립니다. 온 세대, 온 세대, 온 세대 예배. 이 세대를 우리는 지금은 다 세대를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유년부, 학생회, 청년회는 뭐 같이 작년하고 같이 드리기도 하고, 우리도 청년들도 또 따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세대 예배를 드리잖아요. 세대가 없는 예배를 드립니다. 통합 예배, 세대 통합 예배, 그것을 보고 온 세대 예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배를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부모의 신앙. 우리 자녀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MZ세대들이 말보다는 이 삶, 우리의 행동, 부모의 삶을 더 우선시, 그것을 더 보고 잘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합 예배를 드리면서 부모의 신앙을 본받으라. 부모의 신앙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통합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려고 오는 그 순간까지 그 과정들,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찬양할 때의 그 얼굴,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 신앙의 그 고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지, 그것이 본이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교육입니다. 아이들은 그것을 보고 잘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가정에서 그 가정에 날마다 싸움하고 부모들이 날마다 욕하고 싸움질하면 그 자녀들은 어떻게 자랍니까? 욕하고 싸움질하고 그렇게 자랍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닮아간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것을 우리는 신앙에 이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통합 예배를 드리면서 부모들도 신앙의 그 태도, 예배를 드리는 모습, 예배 드릴 때 졸고 있는지, 졸면서 예배를 드리는지, 이 모든 것을 자녀들이 본다라. 아, 예배 시간에 졸아도 되겠구나. 그렇게 하나님하고 외쳤던 부모님이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할 그 순간에 믿지 못하고 딴짓하고 딴 거 하고 온전한 신앙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자녀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려면 왜 하나님 믿느냐? 자녀들은 말 안 해요. 나도 저래야지. 닮아간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졸면서 예배 드리는 거 자녀들 보면, 아, 예배는 저렇게 드려야 되는 거구나. 예배 시간에 딴짓하고 딴 것 보고, 아, 예배 시간에는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예배 시간에는 집중하지 않냐고 엎드려서 예배를 드렸다가 딴 생각했다가, 아, 예배는 저렇게 드리는 거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은 그것을 보고 우리는 잘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우리 자녀들 양육하는, 제가 유년주일학교를 맡아서 지금까지 하면서도 참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양육하는 건요, 100%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교사들이 기도하고 아이들 챙기고, 보세요, 아이들 주일 아침 일찌감치 아이들 전화하고 데리러 가고 얼마나 고된지 모릅니다. 교회가 크고 일꾼들이 많으면 다 분산해서 할 수 있지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중소교회라 한 사람이 여러 가지 맡은 직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부터 새벽부터 시작해서 하루 종일 또 예배 끝나고 나면 또 찬양 연습까지 다 하고 나면 10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와 녹초가 됩니다. 정말 우리 다음 세대, 이젠 참 우리가 3040 세대가 교회의 허리라고 했는데 이 교회의 허리가 교회의 일을 안 합니다.
일을 안 해요. 왜 이런 세대가 그런 세대로 전락해 가느냐 하면 예배에 참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예배에 참여하는 빈도가 극히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10년 후에 이 세대가 교회는 나오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의 50% 되는 이 세대가요, 대부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공식적인 예배가 있어도 예배 드리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10년 후면요, 믿음요, 신앙, 하나님, 천국, 소용없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그 세대가 다음 세대를 양육할 때에 어떻게 양육하겠습니까? 하늘나라가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지금의 우리 아이들도 콧방귀 끼고 그러는데요. 우리는 이 세대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는 좀 알아야 되고, 우리 한국교회의 허리가 참 그러한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기성세대, 이전 세대인 오늘 부모 세대,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을 좀 알아야 우리 다음 세대가 살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로 지금 전락해 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천국과 지옥 심각하게 여기십니까? 별로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없으니까 느끼지 못하죠. 그래요.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배도 안 드리잖아요. 목사님이 단에 서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 외치잖아요.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외쳤어요. 그런데도 다른 세대가 등장을 한다니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다른 세대가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버리고 무엇을 섬겼다고요? 바알을 섬겼다. 오늘날 우리가 보면 다음 세대에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헬럽을 통해 가지고 이건 우리 MZ 세대의 문화고 또 저들에게 놀이다. 여러분들 헬로윈 그 모습 저번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유년주학교 아이들에게는 그걸 보여줬어요. 그것도 우리 근육기대 때 한번 보여준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문화고 그게 놀이입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전 세대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막아야 됩니다. 이 세대가 그런 것을 그렇게 용납해주고 방관해버리니까 이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져 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고 그것이 놀이고 문화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라. 오늘 우리 졸업하는 우리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좀 많이 해달라는 것입니다. 현실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30, 40 세대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 정말 열정 있는 신앙을 좀 회복해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각종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을 순종 안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순종 안 할 때는 가차없이 오늘 본문에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재앙이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징벌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징벌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 마지막이라 생각하시고 정말 다시 한 번 더 우리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고, 그리고 우리 졸업하는 우리 다음 세대, 이 아이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믿음의 본이 되어져서 우리가 말 안 해도 여러분들의 신앙의 그 행동, 삶 속에서 그 신앙의 본 모습을 보여주면,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도 따라가게 되겠습니다. 이런 훈련들이, 이런 가르침들이 이루어져서 정말 우리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더지기를 위해서, 그래서 이들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계속해서 그 다음의 세대까지도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다음 세대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